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종종 그것을 모순됐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좀 강하게 얘기할 때는 이율배반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논리의 비약이 좀 심한 경우지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이렇게 좀 논리를 좀 비약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청문회 가면 청문회 가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가지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듣기 그냥 힘들지요. 때로는 국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멀리 있는 데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렇지만 내 옆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 더 힘들겠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리더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서로 달라요. 주장하는 것들이 서로 맞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맞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또 그들은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는 자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또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큰 자부심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유대인이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언행과 그리고 생각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요, 배척하며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생각지도 못한 갈등들이, 스파크가 팍팍 치듯이 요한복음을 보면 환자나 또는 아픈 사람들이나 병든 자를 만났을 때는 끝없는 포근한 예수님의 음성과 또 영혼을 살리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리더들과 한번 말씀이 시작되어지면 정말 맞지 않는 스파크가 웃으면서 앞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그 스파크가 팍팍 튀는 그 모습이 성경 말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쳐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순된 그 모습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냥 보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말이 맞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쿡 찌르십니다. 그 말은 또 이런 거지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맞다. 그렇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아주 깊은 곳을 찌르는 겁니다. 그것이 39절과 40절의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지적한 그 문제, 다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그 문제가 아닐까. 우리 교회 다녀요. 그리고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행과 생각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언제 그럴까요? 이 무엇인가 결정적인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그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흥분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는 거칠 것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표현해 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단이 기뻐한 일을 선택하겠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4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의 말을 거절하고 있다. 너희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며 살인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번 지적하면요, 굉장히 날카롭게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들추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답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늘 있었고요. 어디 가든지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겉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마음 깊이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쿡 찌르니까 이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찔리니까, 또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 찔리면 움찔하세요. 그 움찔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화를 내는 것이 거의 보통입니다. 화를 보통 내요. 그걸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예수님의 정확한 지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음에 큰 부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인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좀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엄청 많은 그 저들이 막 달려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42절 한번 볼까요? 우리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 안 든 거지요. 예수님이 뭐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선동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도덕한 짓을 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 리더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만 자신들이 정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껏 지켜왔던 것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4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자, 이건 뭐냐면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야, 니네들이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달지 못하느냐. 마치 니고데모에게 했던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는 왜 깨달지 못하냐 하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아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거부하는 겁니까? 알아듣기를 거부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곡질이면 보통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자기의 이 안에 있는 걸 들키고 난 다음에 이 들킨 것을 또 숨기려고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중에 수많은 전파가 다니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 전파들을 이렇게 잡아야지만 소리가 납니다. 과거에는 영상이 없을 때는 소리만 잡았는데 지금은 소리와 뭘 잡아요? 영상을 동시에 잡습니다. 참 기술이 뛰어난 것은 영상과 이 말이 서로 분리돼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딱 맞아요. 이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TV는 있는데 수신기가 없으면 TV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하나도 없죠. 아무리 막 2천만 원짜리 TV를 막 이따만한 거 걸어놔도 수신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수신기가 망가져 있으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음성을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진리가 없고 그 진리를 받을 그 안테나가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들릴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헛소리로 들어 넘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답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영적 무지와 무감각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그 모습,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교로 나오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모습을 이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시대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 세상이 강팍해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 아직도 이 모습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사탄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잡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바빠요. 너무 많은 것에 바빠요. 주의 음성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그 시간조차 없어요. 영적 그 안테나인 감성이 고장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깨어나셔도 어쩌면 목사인 저를 향해서 이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지 않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쳐야지요. 이 안테나 안 고치면 영영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안테나가 고쳐지지 않으면 영적 감성이 고장난 상태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반응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 판단, 경험, 가치관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 지배를 당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서 아시잖아요. 이게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좀 아는 애가 있는 반면에 전혀 모르는 자식들도 있지요. 이렇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알든가 다 똑같이 모르든가 그랬는데 어떤 놈은 너무 예쁘게 잘 알고 어떤 놈은 정말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마치 탕자와 같아요. 탕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면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거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순간 탕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탕자처럼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식,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내, 아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남편이 참 많습니다. 땅을 치고 하늘을 쳐다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아둔함에 의한 벽이 그대로 존재하지요. 이 벽 한번 생기면 너무 힘들지요. 근데 이 벽이 오래 세워져 있으면 이제 무감과 상관한 상태로 그냥 가버려요. 가족 안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벽이 세워지면 참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벽이 한번 세워지면 처음엔 너무 힘든데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더 편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런 벽이 있어요. 근접할 수가 없는 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그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그 말씀이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콕 찍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우리 8장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영향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고 있고 행사하는 것은 마귀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올 수 없지요. 마귀에게서 옵니다. 마귀의 본능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죄의 유혹, 권력에 대한 갈망,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부터 무슨 자요? 살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 그 동생을 죽이게 하지요. 그 인간의 혈통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수와 배신의 피가 우리들 가운데도 흐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끝없는 분노와 미움과 보복과 배신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는 거지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복 운전하는 거 요 근래 많이 나오지요.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만 건들면 이 분노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 병명이 이 땅을 덮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터뜨려버리고 보복하고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채져 있고 서로에게 배신하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살인이 무서운 것인지 십경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만큼 인간의 본성에는 이 살인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지만 대신 미워하고 복수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모습. 그래서 지역 갈등이 생기고요. 세대 갈등이 생기고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지 않으면 누굴 죽일까요? 스스로를 죽이지요. 자살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들 자살은 우리 70년대 많았을까요? 요즘이 더 많을까요? 요즘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만큼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기 힘든 그 시대는요, 자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그때 자식들을 한 끼라도 먹이려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겪으면서도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족한 이 시대가 됐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요. 사람은 공연히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바라지도 않지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내려앉히고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 살인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 애들 보면 참 거짓말을 안 가르쳐줘도 얘들 부모가 너 거짓말 이럴 때는 거짓말 하는 거야, 이거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이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저도 생각해 보면 갤라고 하려고 어머니 거기서 50원짜리 이렇게 슬쩍 지금도 생생해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만 두세근만 하면서 그 어머니들 꼭 놓는 데가 있잖아요. 찬장에 그 위에 다 아시죠? 옛날에는 찬장 위에 어머니들이 그 잔돈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그 전남 이렇게 애들 안 볼 때 올려놓으시면 좋은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면 그걸 다 가져가면 걸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빼지요. 하나 빼서 이제 한번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눈치 보면서 하나씩 그러다가 걸리면 대통 당하는 거지요. 아, 걸렸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걸렸네 이러는 거지요. 그걸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 거짓이라는 것이, 허위, 가짜라는 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리에 반응을 할까요? 가짜 뉴스에 반응을 할까요? 진리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반응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 한번 딱 들려주면 진짜야? 그래?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그냥 퍼뜨리는 게 아니라 한 2배, 3배 뻥튀기해서 터뜨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는 모습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우리 안이 조종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언뜻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주 하면서 서로 믿지 못하게 돼요. 이 시대가 그렇지요. 지금 이 시대가 뭐가 진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정치 뉴스가 나오면 저거 맞아? 저거 진짜 맞나? 할 정도로 확인 안 된 뉴스들이 그냥 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걸 보는 우리들은 뉴스를 보면서 저거는 맞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맞지 않는 그 뉴스를 보고 또 우리는 통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침묵하는 것은 진리입니까? 아니요. 침묵도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 뭐 걸리면 애들도 묵비권을 행사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는데 증거를 들이대야지. 요새 애들도 이게 머리가 너무 잘 들어가서 선생님 무슨 말하면 일단은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을 일단 킨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을 못한대요. 한쪽에서는 영상 찍고 있고 한쪽에서는 음성 녹음하고 있고 요새 아이들이 그래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잘못된 말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오히려 선생님을 공격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지요. 요즘은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거짓말하며 서로 믿지 않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사회가 이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어져야 됩니까? 진리가 나눠져야 되지요. 진짜가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가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이것임을 알려줘서 그들이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한 것을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망가져 있는 안테나가 있다면 먼저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 종일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 고쳐져 있습니다. 그냥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한번 눈 감으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땀을 흘리고 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런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어서 배척받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배척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진리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배척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품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태신자들은 오히려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진리가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지요.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신앙인데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우리 아빠 목사인데요. 여기 3명 있습니다. 우리 아빠 목사인데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저기 전선생님까지 하면 4명이구나. 네.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요.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주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왜 아시면서 그래요? 내가 알지 이건. 누가 알아요? 저 몰라요.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겉은 멀쩡하고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이나 직업으로 세상은 우리를 결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학력이나 환경이나 상황으로 우리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갖는 생각, 꿈, 비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돈, 성공,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밖에 우리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을 생각하고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께 향한 생각을 갖는다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이라면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길 바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말씀이 밍밍해지면 저에게 말씀에 영향을 주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다시 그 말씀 안에 내가 쑥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냉랭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냉랭함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냥 벽이 생겨져 버립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아이들 지금은 저렇게 앉아서 딴짓도 하고 잠도 자고 하고 있지만 저들이 언젠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그땐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붙잡아 갈 것을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저 때를 지났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저 시대 때는 저 세대 때는 저게 정상입니다. 근데 대학생 될 때도 저러면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온 거긴 하지만 저 때에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언젠가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가슴을 움직여 나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요, 쟤네들은 저렇게 어리니까 저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 큰 어른인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저 세대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를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심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도 바뀌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들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픈데 그 아픔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여기 와갖고 오늘 피곤해 쉬려고 했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듣네. 아니요, 이 소리가 복 있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들릴 때 요때만 나왔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콕 집는 말씀을 할 때 그때 나와 앉아있는, 그래서 마음이 막 찔려, 그게 은혜고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찔릴 때 마음껏 찔리셔야 되고요. 제가 아파하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많이 아파야 됩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아플 땐 정말 많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에서 회복됐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할까요?